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형제 그 앞에 서신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서 나를 볼 때 누가 나를 잘 믿지 않을까요? 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우리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그냥 일반의 삶을 살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친척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족고명이었고 코올리개였고 말도 잘 못했던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밖에서 존경받는 죄송합니다. 밖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는 늘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형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동생에게는 그저 나랑 같이 자란, 코 올리면서 밥 흘리고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던 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티격태격하던 그 형이, 목수 일을 거들었던 그 형이, 우리가 다 아는 그 형인데 어느 날 그 형이 집을 나갔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급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동생의 심정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도 믿지 못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 조용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서늘한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시면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깥은 이미 험악한데 요한은 카메라를 집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초목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만 들으면 형제다운 조언 같습니다. 갈릴리 시골에 숨어 있지 말고 명절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크게 한번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구까지도요?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 한마디, 뭐뭐까지도, 누구까지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들이 아마 마음이 저려올 겁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은 잠시 잠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란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굴까? 우리의 형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벽이 되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저 내 형으로,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을 보면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내가 아직 잘 믿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라고 컸던 모습을 함께 보았고 그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목공품을 만졌고 사람들이 몰려와 병 고침을 받은 소문도 분명하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가나온 잔치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바로 그 알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큰 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틀을 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틀을 깨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불신 앞에서 화를 내며 뛰쳐나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야, 나 좀 알아줘.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며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미움과 형제의 불신과 이 이중의 외로움 가운데 그분은 그 가운데 묵묵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으로 움직이는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재촉하는 형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 않습니까?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나의 변화를 잘 안 믿어주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예수를 믿어?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네가 세상에서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도 믿지 아니함을 받으셨던 그분께서 그 자리에 서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형제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요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배부른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장면과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광야에서 마귀가 던진 시험과 판박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형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논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였던 조언 한마디가 때로는 세상과 마귀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하고 빨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라. 그 시간들을 빨리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7절과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과 발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때나 다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어하는 방식으로는 나를 드러낼 때는 특별할 때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무 때나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걸음은 사람의 재촉으로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가리키는 것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내 때라고 말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원한 무대는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지는 예루살렘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그 무대는 조롱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못박힘이 있는 갈보리의 언덕이었습니다. 세상은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과 한편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종의 거울을 들이미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미움을 받지 않고 편안했다라는 것은 아직 너희들이 세상 편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보다 뼈아픈 사랑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상의 시간표에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안 하면 늦어.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 그 조급함에 떠밀려 믿음의 걸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재촉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간은 한 번도 그 시간에 딜레이가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시간 안에 온전히 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그 시간 안에. 그렇다면 우리의 조급함도 어떻습니까?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머무셨습니다. 육체의 형제라 해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특권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핏줄이냐에 따라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상처받은 채로 등을 돌렸던 형제들이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갔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을 따로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의 큰 형님, 큰 형으로만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쓴 편지의 첫 마디가 내 형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동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형이고 나는 그분의 동생이라고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력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형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동생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유다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이제 그 자신을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았던 형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혈통으로는 형제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참된 가족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를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 새로운 가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는 온전히 세워졌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물음, 야고보에게는 이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웠기에 내 친형이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형이 믿지 않았던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그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품으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개졌던 동생의 입술은 변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고백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큰 형으로 부르던 그 입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함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믿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시간표에 밀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도 미움을 받지 않는 편에 서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그 풍요로움과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삼아주시는 그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형제 앞에 서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던 우리 앞에도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까운 핏줄인지 묻지 아니하십니다. 내 가족인지, 내 사촌인지, 내 육촌인지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마음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혈통을 넘어서 하늘까지도 이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당으로 둔 가족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의 가족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